우리가 생각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그 인생까지 모든 것의 시작점, 출발점은 그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또 생각이 축복이 되지 못하면 그의 인생도 생각만큼의 인생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정말로 그 존재와 인생을 망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마귀는 가룟 유다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예수 팔려는 생각, 그의 인생을 망치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넣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귀신은 그 생각을 발판을 삼아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들어온가, 안 좋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하고 그 생각과 더불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들어온 것은 얼마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떼어낼 수도 있지만 귀신과 함께 그 생각 안에 들어와 온 거는 아마 10배 이상은 힘이 들 거예요. 그 생각을 떼어낸다라는 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떼어내려 해도 떼어내지 않고 떼어지지 않고 계속 틈만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생각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딱 두 종류가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예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사로잡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감정적인 거를 어떤 상처를 내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결국 어디에다가 영향을 주냐면 생각에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의 감정이 생각에다 영향을 줘서 그것이 계속 지배하도록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생각은 계속 그 감정은 계속 생각에다 영향을 줘서 생각이 계속 나게 만들어버리는 이 두 종류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흔히 이런 거 있죠. 뭐가 좋아. 뭐 안 좋은 것들이 죄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미 그거는 마귀가 줬던가 아니면 죄성에서 나온 생각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좋은 것을 나는 안 좋아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딱 돌았으면 그게 사라지면 그거는 생각이 왔다가 사라졌다는 얘기지만 내가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좋아 보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생각을 이제 띄어내야 된다는 거, 돌아서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접근해 가는 것, 그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좀 뒷걸음질하지만 결국 계속 끌려가서 거기에 맞닥뜨리고 거기에 잡히는 소위 말하면 그게 중독이거든요. 무엇이든 중독이 됐다. 그건 귀신 들어간 거예요. 100%예요. 그거는. 볼 거 없어요. 무엇이든 중독은요. 그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중독이든 간에 어떤 중독이든 간에 중독이 됐다. 좋은 것은 모르겠지만 좋은 것이라도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균형을 못 잡는다. 자기의 어떤 존재의 균형을 못 잡고 삶의 균형을 못 잡고 어떤 관계성의 균형을 못 잡으면 이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 부분을 의지적으로 아니면 신앙으로 이걸 띄워낼 수도 있고 이거를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거는 어떤 귀신의 역사라기보다는 일시적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죄된 생각이라도 통제와 내가 절제가 된다면 괜찮은데,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게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계속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걸 또 해야만 하고 그런 생각이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자꾸 옮겨가게 되면 이거는 100% 귀신이에요. 죽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죽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하나의 중독 현상이 다른 중독을 같이 불러들여요. 하나로 안 끝나요. 자, 중독에 걸린 사람 보세요. 하나 가지고 중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최초로 들어간 그 중독에 그게 대장이 되고 나머지 중독이 또 생겨요. 이건 소위 말해서 중독이, 하나의 중독이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파생시키는데 처음에 중독을 일으키는 게 대장이라면 나머지 그게 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장되는 최초로 들어간 그 중독의 영을 깨트리지 못하면 나머지 파생된 중독도 깨트리지를 못해요. 어떤 중독이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 끊어내면 이거는 벌써 이미 이게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나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생각이 이제 계속 원치 않는 생각으로 떠오르고 그 생각에 잡히고 그 생각으로 말을 하고 그 생각으로 행동에 옮겨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자기 착각 속에서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죄를 범하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사형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왜 그때 그랬는지, 왜 그 짓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결국 뭐예요? 그때는 자기 생각이었겠지. 그러나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생각이 본래 진짜 자기 생각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건 누구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인 생각인 것처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사실은 생각 속에 들어온 그 사람을 죽이려는 귀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귀신이거나 대부분 흉악한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거나,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많거나 커서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그 과거가 평범한 사람보다도 많은 그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큰 상처, 또 작은 상처지만 많은 상처를,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의 주인 노릇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생각을 또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닌, 본래 좋은 자기 생각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게 자기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생각, 다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에 잡혀 살다가 죽는 거예요.
흔한 예가 전도서의 말씀 보면 죄가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그 미친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사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거든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생각을, 오류를 많이 갖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생각들을 떠나고 정확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그 죄는 죄로서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 하나의 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면서 이 죄가 더 나가서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에 정확하고 올바르고 바른 생각을 못 갖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미 생각이 오염이 돼가지고, 말씀이나 은혜 받는 것들은 정결한 건데 생각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 찾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화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생각이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하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도 그게 중탕이 돼버리니까 결국 생수에다가 원래 오염된 물이에요. 그런데다 거기다 깨끗한 생수를 부은들,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오염이 더 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정결치 못하는 불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줘도, 또 말을 하게 해도 생각이 불결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변화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근본으로 가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둡고 불결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가 은혜도 쉽게 받는 거예요. 변화도 쉽게 오는 거예요. 죄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언제 뭘 해도 안 변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중탕이 되는 거예요. 오염물에 생수 넣은 것 같이 중탕이 돼서 그거는 생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유받지 못하면 그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막 들어와도 치유받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것이 결국 생각을 변화로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은요, 은혜 잘 받는 것 같아도 결국 가보세요. 은혜 떨어지잖아요. 본래 상처받은 그 삐뚤어진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생각이 정결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듣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안 변해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 못 가면 결국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남은 상태에서 죄와 상처가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 것이 들어와도 온다 해도 많이 들어온다 해도 그 사람은 그게 멈추는 순간에 죄는 발동할 거고 마음의 상처는 또 발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 봤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봐가지고 교회 문예덩어리 돼가지고 교회 떠나가고 주님 떠나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왜 그 성도는 그래야만 되냐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동안 그러면 그 성도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거냐, 은혜 받는 게 잘못된 거냐, 성경 본 게 잘못 본 거냐, 신앙생활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처나 죄를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각이 불결해지니까 아무리 하나님 것들이 들어와도 이 생각이 깨끗해야 그게 작용을 해줘서 변화도 오는데 생각의 변화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생각의 변화를 받지 못하게 죄와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나는 안 변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이 변화를 받을 만큼의 건강하고도 밝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하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행위를 고칠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변화를 내가 신앙생활을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들이 변화가 안 되게 만드는 내 안에 그게 뭐냐는 거야. 죄냐 상처냐. 응? 죄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면 분명히 그거는 과거에 그 사람이 잊혀져야 될 과거,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정결하게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기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무슨 저 성도가 나한테 괴롭혀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소위 말하면 탓을 그쪽에다 돌리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은 내가 왜 안 변하고 나는 사람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못 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다고. 자기 내면에. 응? 회개 찾는 죄, 마음의 상처, 잊혀져야 할 과거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응? 우리 부모님은 다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두 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가 장남으로서 참 두 분 만난 게 기적이고 또 살아가신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두 양반이. 그래서 참 진짜 끝까지 두 분이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시다가 가셨는데 예수 믿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잘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이 잘못한 거를 40년 50년 전을 어제 일처럼 얘기하세요. 그런 분이 있죠.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얘기해. 화가 나면 그거부터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어제 일처럼 수도 없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가져오냐면 우리 아버님이 잘하신 것도 있는데 그걸로 까부쳐야 되는데 잘한 건 기억이 안 나셔. 잘못한 것만 기억나셔.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쯤 돼서도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병 들어가지고 오늘날 하시는 우리 아버님 앞에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그 기억들이 되살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신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다니셨지만 결국 두 분은 두 분대로 상처가 있어서 보면은 돌아가실 때도 교회 다니신 둥 많은 둥 이렇게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짧지 않은 세월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라는 걸 못 받으신 분이에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강렬하게 받으셔서 만나셔서 정말로 변화를 그때뿐이고 나머지는 계속 그 안에 두 분 안에 상처, 죄, 기억들 이런 것들이 두 분을 진짜 신앙의 성장도 못 보고 존재값이 놀라가지도 못하고 결국 두 분은 원수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구원받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가 아들로서.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부터 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이 가족들 이야기들 주변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 설교에 저 자신부터 해가지고 왜 그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근본적인 그 사람의 내면을 저도 모르게 많이 들춰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가운데 답을 얻은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탓할 게 없어요.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그 중에 나의 키와 같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키와 같은 게 생각인데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생각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 있어야 좋은 사람 되고 인생 잘 산다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나쁜 환경에 나쁜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좋은 환경도 아닌데 안 좋은 환경에서 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냐라고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내면에 그 내면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상황에서도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게 결국 키는 뭐냐?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데 그 내면에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사람, 좋은 인생 사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그 내면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안 좋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의 내면에 뭐냐면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나쁜 상황에 물들지 않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을 잘해야 되거든요. 생각이 불결하고 생각이 병들고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았어도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얼마나 많냐고. 우리는 좋은 생각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잊어져야 할 기억,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능력 있는 예수님 이름과 예수의 피 이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축복이거든요. 존재의 축복은 생각의 축복에서 오는 거지
우리가 뭐 물질이나 어떤 게 생기고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 이건 근본적인 축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시냐면 생각의 축복부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축복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의 축복은요,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물질이나 건강 이거는 단편적이고 아주 하나의 물고기, 큰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생각의 축복은요, 그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한가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고 존재값을 매기는데 기본이 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내 생각을 사람들을 모르니까 나를 평가할 때 좋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의 수준이 내가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것만큼 생각의 수준이 높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내 생각이 어떠한가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분해해서 내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걸 두려워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은폐해요. 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속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존재값을 높이고 그 사람이 생각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을 정체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처가 자꾸 나를 생각을 불결하게 만든다. 그러면 상처가 어떤 상처가 나를 생각을 불결하게 만드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상처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그런 거를 상처를 치유되기 위해서 생각을 고치기 전에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응? 어떤 죄가 계속 회개치 않는 바람에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생각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과거에 잊혀져야 될 기억이 안 잊혀져 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힌다. 생각이 자꾸 그걸로 인해서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그 과거를 잊어지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지켜가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지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단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수준이 떨어지거나 지저분해지고 잘못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응답 주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생각이 축복이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의 문제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축복이 안 되면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축복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존재가 축복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을 관계된 게 무슨 축복이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축복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하고 관계된 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 어떤 문제를, 나의 관계도 어떤 문제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나의 존재가 먼저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먼저 축복이 되려면, 존재가 축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생각이 축복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존재값은 결국 핵심이 마음값인데, 마음값이 결국 생각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축복이 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어떤 관계된 축복은 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빼놓고 자꾸 얘기하잖아. 내 문제인데도, 나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나는 나라는 존재를 자꾸 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빼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만 해요. 자기 존재는 엉망진창이야 아마. 문제가 생길수록 더 죄짓고 살아. 그러면 존재값이 떨어지는데, 존재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내 존재값이 높아야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존재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관계된 것이 정말 축복이 될 거냐,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 시금석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축복이 됐냐 안 되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씩씩거리고 욕하고 마음으로 막 범죄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지, 나는 제껴놓고 문제만 해결한다는 건 꼭 뭐 아니면 귀신 전쟁이한테 가서 복제 바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라고. 귀신이 아닌데 자꾸 자기는 빼놓고 자꾸 자기 관계된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수준을 높이고 생각의 축복을 받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와야 되냐? 자기 생각을 축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을 이거구나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남한테 말하기 거북스러우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축복을 못 가져오게 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그런 거와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나의 생각을 축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의 수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그의 인생도 50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언어도 50이고. 그 사람이 생각의 수준이 50인데 말을 100으로 쓴다? 수준 있게? 하나님 안 속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50이면 그의 언어 값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으로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50으로 쳐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50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그 생각의 축복을 깎아먹는 그것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 그것들을. 그래서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고 더불어 모든 해결책도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사건을 보면, 사건을 만난, 문제를 만난 자가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 주셨어요. 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라고. 문제를 만난 자가 또 문제를 푸는 길을 갖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풀 수 있는 기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서 결국은 내가 문제의 원인이면서 문제의 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푸는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있는 건데 키는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모든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 나라고, 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것만이 내 생각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죄성에서 나온 거, 마귀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빼먹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예수 8년은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 8년은 생각을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개입되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지혜인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그게 자기 인생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원래 죄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나는 죄를 졌어, 이 생각을 버려야 돼 라고 고민하면서 그가 그 생각이 이거는 버려야 될 생각이야 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생각이라도 혼자서라도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으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미치는 생각, 이게 미쳤구나.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니래도, 그걸 캐치를 못했을지라도, 야, 이제 내가 미치기 시작했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은 38년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지? 더 심한 죄책감을 가져서 안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는 그 생각이 자기 지혜에서 나왔고 그게 결국은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먹는 그 순간에,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망한 거죠. 마귀가 들어갈 틈을 주게 된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걸러내지 못한 거, 자기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소멸시키지 않는 채 놔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그걸로 소갈이하고 그걸로 자기 인생 망쳐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예수님 아닌 이상에는 우리 생각은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범벅이 돼가지고 내 생각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생각에서 싸움이, 내가 이 싸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를 계속 지배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는 죄성이, 어느 나라는 인간적인, 어느 나라는 세속적인, 어느 나라는 또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그걸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미쳤네, 저 이런 소리도 하는 거고, 쟤는 평소에 쟤답지 않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왜 애가 저렇게 돼버렸지? 자꾸 그런 얘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쓰레기 같은 생각에 뭘 선택을 해가지고 행동했는가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이 없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역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주 그냥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 저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막 선택사항이 많아 놓으니까 쓰레기 같은 생각에 그걸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늘 봤던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고 어제 달라 자꾸 사람이. 왜? 생각에서 취사 선택한 게 다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지. 근데 그거로 다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고 그렇게 그 생각을 취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다 내 모습, 이게 나라,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심한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왜? 생각이 일관성이 없거든. 자기다운 생각이 없거든. 막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취사 선택해서 매일 그렇게 사니까 상황 따라서.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냐 이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다운 거냐. 이렇게 막 갈등을 갖는 거지. 그 얘기는 그렇게 나올 정도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다운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뭔지를 아예 모르고 사는 거야. 기준점이 없이 살아간 거지. 속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나답지 못한. 우리가 분명한 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고 말씀대로 사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정말 그분의 인자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 모습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요.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를 닮은 그 자녀가 돼야 이게 그 아버지의 자녀인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 됐으면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게 나는 이거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각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니까 그게 어떤 방향키를 잡아서 좌지우지하니까 이게 어떤 행동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꾸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데서 여기서부터 잘못 설정한 거예요. 원인을.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났을까? 왜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하나? 그 인간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만난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 그 사람만 처음에 만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진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만나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생각을 제대로 가졌다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벌써 그 사람 만나게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지 말고 결과 보면서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그 원인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의 행동을 가져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시선을 거기다 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자꾸 찾게 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럼 탓하다 죽는 거예요. 탓하다가. 우리 부모님 천국에서 좀 기가 가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서울 분이에요. 서울 꽉쟁이. 우리 아버님은 경상도 분이고. 근데 이제 두 분 다 조건이, 그러니까 바라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시는 경상도 우리 아버님은 서울 말 잘하고 그러고 아주 그냥 눈치 빠르고 세련되고 서울 여자로 좋아한 거죠. 서울 여자인 우리 어머니는 묵뚝뚝한 그 경상도 그 사투리에다가 군복을 입고 잘생긴 거 좋아하셨다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평생 사시면서 야, 네 아버지 얼굴에 내가 먹었대. 쏘갔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을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서 살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왼수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 탓하고 어머니는 아버님 탓하고 장남이 나는 다 보고 살았죠. 깝깝한 거예요. 응? 아니 누구를 탓해? 왜 우리 아버님 탓하고 우리 어머니 서로 탓하냐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바꿨으면 서로 안 만났을 인연인데 생각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럴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정말로 제대로 정말로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다면 안 만날 일들이, 안 만날 사건들이, 안 만날 손해들이, 안 만날 불행이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가 그 생각을 정말로 점검하지도 않고 그게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위험한 생각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일어난 대로 내가 그게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에 걸려 넘어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귀신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잡탕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에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결국 그의 인생을 원하지도 않는 인생의 길을 가게 만들 거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하나 좋은 그 다윗에서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전쟁 속에서도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처구니없이 어린애 같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물어요. 저 갈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진 생각은 있죠. 그러나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범죄한 몇 가지 있죠. 그것 빼놓고는 다윗의 인생이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된 비결은 뭐냐면 다윗은 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걸 찾아서 그 생각 따라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질 않죠.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안 해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너무 믿다 보니까 믿어서 그거를 지혜롭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믿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데 만약에 잘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다음에 난 또 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이러고 또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생각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만 산다면 내 계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서 너희들은 손해볼 거 없고 내가 준 축복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네 생각대로 살아서 내 계획도 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줄 축복도 너는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 만나고 축복 대신 불행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인생 살았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되지 않은 일에 내가 계속 헤매고 돈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는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 노릇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결국 나의 인생을 제로나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착하면 다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아니요. 그 속에도 그 착한 것이 미련한 착함인지 귀신이 준 착한 건지 세상이 주는 착함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생각이냐고. 근데 우리는 착하면 다 하나님 자기 좋은 거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함의 성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봐요. 하나님께 점검해 봤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지 틀린지 점검해 주세요. 맞는지 틀린지 저한테 어느 한쪽으로 증거를 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IQ를 믿죠. 사회적 경험을 믿죠. 지식을 믿죠. 교육을 믿죠. 자기 선한 성품을 믿죠. 믿을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에 오류가 없고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갈 길 제가 가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길을 막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적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마귀적 생각이 죄된 것만 마귀적 생각인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선한 거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에 논리적인 거에 선한 거에 인간적인 것 속에 마귀적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요. 두 가지예요. 협박하든가 유혹하든가 미혹하든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겁을 주든가 달콤하게 아주 달콤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포장된 생각을 내 생각에다 하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가보면 하나님도 보증하지 못하는 일들이 뻥뻥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 탓하냐고. 생각부터가 잘못됐는데 자기 생각을
분석할 어떤 거를 안 가져요. 그거는 뭐냐? 내 생각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교만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점검해 봤냐고. 하나님이 증거 주셨냐고. 그 생각이 맞다고. 응? 그거 맞다고 점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가뜩이나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가 마귀가 딱 일하기 좋은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개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하는 거 행동 보면서 알아요.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가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 나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거,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의 퍼센테이지가 맞는 거, 많아지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 복을 가져야 우리가 결국 내 삶도 내 생각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실현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실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생각의 축복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갈 문제인데, 생각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는 생각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생각을 비워야 돼. 오늘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자꾸 에러가 나고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살아가는데 복잡하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괴롭히고 생각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생각이 많으니까 불면증 생기는 거예요. 불면증 걸린 사람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에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많아진 대로. 컴퓨터 안에도 저장할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저장할 용량을 넘쳐서 막 쓸데없는 그 정보들을 막 들어가잖아요. 에러가 나요.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고 그 컴퓨터도 망하게 된다고. 그 컴퓨터를 잘 쓰려면 빨리 돌아가고 컴퓨터가 에러가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삭제시켜야 돼요. 빼야 된다고. 그래야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해. 생각이 복잡하니까 말도 복잡하게 해요.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버려요. 근데 신앙은 단순화되어 가는 데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되고 그게 축복이 돼. 단순해 가는 거. 사람이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복잡해진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복잡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제가 뭘 묻잖아요. 주님께. 그러면 A 아니면 B예요. 합니까? 안 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단순해요. 그러면 그분이 단순하게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는 건데 이게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믿는 자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쓰레기 같은 생각 속에 복잡하게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들어와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비우는 작업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이제 비우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그 저수지나 해양 바다에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쓰레기들이 많죠. 바다나 이렇게 호수에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이러면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위에 쓰레기만 잔뜩 있어서 그 위에만 있는 줄 아시죠? 그 정도 있다면 물 속에 들어가 보면 잠수부가 이제 그 카메라 찍는 거 보니까 물 속은 쓰레기가 더 많아. 더 많아.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는 보이는 쓰레기고 물 밑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복잡하게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복잡한 생각이 의식할 수 있는 복잡한 생각이 있고 그게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무의식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서 그게 끄집어내려야 소멸시켜야 소멸시킬 수도 없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왜 내가 잠을 못 자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단순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복잡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이 그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는 데까지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생각이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이 먹을수록 바쁘게 살수록 생각이 복잡해질 때 그때마다 그 생각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을 정리시키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걸러내거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영적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기억나는 게 있고 기억 안 나게 들어가 버린 생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올바르게 생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 밑바닥 그 사람 생각의 깊은 곳에 이미 또 다른 생각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서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방법에 관한 건데 생각을 비우는 작업을 할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하든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생각 자체를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소멸시켜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한두 개, 두 개 이런 어떤 하루에도 의식과 무의식 속에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생각들도 있지만 유독 이렇게 임팩트 있게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임팩트 있게 많이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임팩트 있게 들어온 부정적 생각은 내가 떠나보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한번 내가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임팩트 있게 하루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게 기억이 됐단 말이에요. 기억이 된 거를
내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게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기억 딱 들어오면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됐다는 얘기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시키려고 의지를 내가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이 기억들은 계속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자기답지 않게 어느 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볼 때도 쟤는 쟤답지 않아요. 왜 갑자기 저러지? 라고 할 때 갑자기 아니라 이 사람의 자기가 보고도 자기가 놀란 자기답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거는요 밑바닥에 그 사람이 임팩트 있게 그 생각이 잠재돼 있다가 그게 어느 날 상황과 맞아 떨어져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건 뭐냐? 이게 그때 처리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임팩트 있는 기억들이 내 생각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이게 언제 작용하냐? 이 생각하고 유사한 상황만 딱 벌어지면 이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행동을 가져오는 어떤 키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나 잘못된 걸 저지러 놓고 자기가 놀래.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놀라면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자학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미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갑자기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시작점은 그 사람의 기억하고 있는 생각 내지는 생각에 깊이 들어간 임팩트 있는 그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 딱 불이 붙고 일어나 버려서 그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짝이 나온 거지.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늘 살아 있었잖아요. 돈에 대한 생각이. 그 생각이 딱 살아 있으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가룟 유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지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걔는 미친 짓을 하고 그 사람은 미친 짓 한 거지. 나중에 자기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자기가 그 모습에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가 은 30을 팔았다라는 거 정보만 넘겨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아마 죄책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발동이 되냐면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생각에서 버려져야 될 생각, 이 생각을 버리지 않은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도 안 좋은 생각들, 임팩트 있는 생각들이 올 때에 그거를 그때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장난처럼 그게 언젠가는 스파크가 불이 붙으면 나도 미친 짓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해서 생각 에너지를 소모시키면 안 됩니다. 복잡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생각의 방전이 일어나고 생각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게 되면 정작 생각해야 될 거를 생각 못하게 만들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 생각이 방전돼서 진짜 생각할 거를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될 걸 생각을 못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내가 쓸데없는 생각에 너무 나의 생각의 에너지를 써서 집중력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적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설교자인데,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설교자인데, 매번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툭툭 떨어지는 거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툭툭 떨어지는 걸 받아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 목회 한 10년 넘어가서 교회 와가지고 서재에 앉아서 소위 말해서 토요일 날 밤부터 앉아가지고 주일날 설교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주일날 밤부터 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앉았어도 다리가 팅팅 부는데도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다리는 팅팅 부고 눈은 졸리고 생각은 하는데 오지는 않고, 이런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왜 내가 말씀을 못 받는가? 근데 어느 날은 딱 말씀 받아야지 기도하고 딱 기다리면 그게 5분이고 10분 안에 딱 말씀이 와요. 1시간짜리가. 어떤 때는 5분이고 10분을 받는데, 어떤 거는 1시간 설교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는 게 소위 말해서 10시간을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그게 뭐냐? 그 전에 나를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다른 걸로. 다른 잡단, 잘못된 생각이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 받는다고 있으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버리니까 이전에 이미 생각이 방전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집중력도 없고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쉽게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냐? 모든 게 깨끗해. 단순한 상태. 마음이 평안한 상태. 딱 있으면요, 기도하고 딱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손이, 이게 그분의 음성 들려주고 이게 받아치는데, 이 컴퓨터로 치는데 이게 손이 느려. 이게 음성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영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늦어. 그래서 10분에 2시간짜리 설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에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설교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들어온 분 중에 설교하시는 분들. 강의할 것 같으면 책 보고 편집해서 강의해요.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는 선지자적인 언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 받고 그분의 계시를 받는 설교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고요한 가운데 집중된 그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가운데 말씀이 오는 거지, 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생각,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뭐 이 일해야 되는데 저 일, 이게 잔뜩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한다고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주석 봐야 돼. 편집해가지고 설교해야 돼.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가 가장 마음이 고요하고 자유롭고 단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예요. 그래야 그게 와요. 그래서 오후에는 말씀을 안 해요. 새벽에 아니면 9시에서 11시 사이, 요때 받아요, 말씀. 그리고 하루를 막 이렇게 못 지내잖아요. 오후에는 안 돼요. 안 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30년 넘게 한 습관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그분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감이나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설교자분도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부흥학교 옛날에 목사님도 그 가르칠 때 이 얘기도 했는데, 이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비유로 들면 뭐냐,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먹구름이 잔뜩 꼈잖아요. 햇빛도 없고 막 시원하게 먹구름 껴 있잖아요. 비가 올라오고 왕창 올라오고 하는 이 날씨에.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그 먹구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햇빛, 해가 비치잖아요. 근데 먹구름에 의해서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분은 우리한테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막 영감도 주시고 막 이러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잡다한 생각, 먹구름 같은 게 쫙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 대신 말씀이 못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 대신 어떤 생각,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이게 깨끗해야 돼. 이 먹구름 같은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먹구름이 없고 그냥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냥 직진해서 올 수 있는, 나한테 직진해 올 수 있는 파란 하늘이 돼야 이게 오는데, 내가 이 잡다한 생각에 먹구름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응? 그래서 생각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지 마라. 생각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생각의 에너지를, 그러다 보면 정작 집중력을 못 갖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기도는 필수예요. 방언기도. 생각이 많다, 정리를 못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 방언기도는 진공청소기 같아요. 내 잡다한 생각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나중에 뭐냐, 단순해져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축복이에요. 그게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아주 복잡한데 기도를, 방언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 경험이에요. 많이 하면 처음에 복잡해서 어떻게 정리할 줄은 모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생각이 정리가 벌써 끝났어. 나도 모르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나와. 그러니까 걱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못하겠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면요 다 끝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5만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덧붙여 있으니까 그게 5만 가지가 다 답인 줄 알아. 하나님 볼 때 딱 답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주변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있어서 그 하나의 답을 못 찾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언기도 하면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서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냐, 생각에 정리정돈이 와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정돈 안 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안 되지, 우선순위도 안 돼 있지. 이거는 생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성도한테, 야, 저 성도한테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래라 그래. 제가 묻습니다. 주님이 그러라는데요. 뭡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 뭐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이 정리정돈이 안 됐고 생각의 우선순위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이거 하나 주세요. 1번으로 딱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은 생각이 항상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딱 돼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이 그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게 하나님도 1번으로 주기 원했던 거고 솔로몬도 그것이 1번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했을 때 주님 한 가지 얘기를 하면 1번은 이겁니다. 딱 이렇게 할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생각이, 이게 지혜로운 생각인데,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 우선순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비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볼 때 이건 생산적이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쳐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버려야 돼요. 기억도 안 나게 쳐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이 왔다가 가는 거에 대해서 간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생각이 가는 줄 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오면 내가 그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머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쓰레기처럼 내 안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쓰레기 담당은 저거든요. 지금까지 아파트 생활 14년인가 여기 이사 와서 14년 동안 쓰레기는 제가 다 버렸어요. 박 목사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는 좋아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하여튼 그게 재밌더라고, 쓰레기 버리는 게. 그래서 18층에서 1층까지 쓰레기장까지 갑니다. 18층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깨끗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쓰레기, 이렇게 음식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그때마다 버려야 깨끗하고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여름 같은데 이게 쓰레기 계속 놔두잖아요. 냄새가 나요. 벌레도 끼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생각을 자꾸 비워내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비우지 않으면 그 생각은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 왔잖아요. 어떤 생각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럼 내가 그때도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안 했다고 생각을 안 했다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쓰레기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너무 많은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 되는 거지. 정말 내가 생각할 것만 생각한다면요, 내가 정리정돈하고 결정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선택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뭐의 문제인지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정리정돈되고 생각의 우선순위가 딱 있는 사람은요, 선택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의 문제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온 거를 쳐내지 않는 한 그 생각은 계속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거는 놔두면 안 돼요. 생각에
그냥 놔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바로 버려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안 좋은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해야 돼. 귀신 역사다 하고 죽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소멸되라고 자꾸 해야 돼. 죽기부터 해야 돼. 왜냐? 무조건 귀신이 이 귀신을 안 쫓아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 그러면 이 귀신을 안 쫓고 만약에 안 좋은 생각 하나만 쫓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주는 귀신은 계속 남아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알을 깐다고. 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냐? 죽기부터 해야 돼요. 귀신부터 죽기를 해야 돼요. 죽기를 한 다음에 안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이게 뭐 소위 말하면 단순해지고 비워져야 단순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생각을 이런 게 있어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을 자꾸 생각 속에서 비약시켜 과장하고 비약시켜요. 이래버리면 생각을 증폭시키는 거야. 안 좋은 거를. 그냥 사실 그대로 그 자체만 가지고 죽기를 하든 뭐 예수의 이름 떠나버리든 잘라내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놔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꼬리에 물어가지고 비약시키고 과장하고 확대시키고 증폭시키고 막 잃어버려가지고 뻥튀기로 만들어 막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무덤, 이제 생각의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지. 그러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정신병원 간 사람이 그냥 간 줄 아세요? 어떤 생각 충격을 딱 받았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냥 딱 그러면 끝나는 거를 받은 생각을 안에서 증폭시켜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증폭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증폭시키니까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망한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망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충격을 10으로 생각에 10을 딱 줬어요. 그러면 10을 줄여야 되는데 이 10을 증폭시켜가지고 100을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자기의 무덤 자기가 파는 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데 자꾸 실패하고 이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 못 갖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 목사니까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잡한 생각을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제가 단순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원리를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주 깊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 깊게 얘기하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거. 이게 스티브 잡스가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 제품이 복잡한 기계가 이게 좋은 거고 잘 팔린다 그래서 한때 그게 유행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생각의 발상을 바꾼 거예요. 단순한 게 좋은 거고 단순한 게 잘 팔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거예요. 아이팟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히트친 거예요. 그것처럼 차는 굉장히 2만 개의 부품이 복잡하게 움직여가지고 지금은 차가 기계 제품이 아니라 전자제품이에요. 커다란 움직이는 전자제품. 그래가지고 5만 가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우리는 뭘로 합니까? 핸들하고 브레이크하고 엑셀만 밟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 줄. 단순하게 우리는 운전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5만 가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를 정말로 움직이는 건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한 생각, 나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단순한 생각 가지고 움직여야 그게 그 사람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쓰잘데없는 생각만 잔뜩 있어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간 이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주님은 계속 또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그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정말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그 생각을 가뜩이나 우리는 죄성을 가져서 쓰레기장을 만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그것들이 내 생각의 영역에 자꾸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생각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뭘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생각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